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제22장 1절 말씀부터 상고하시겠습니다. 창세기 제22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더라 말씀했습니다. 이 테스트는 나사, 원어로 나사입니다. 나사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의 뜻은 테스트요, 다른 하나의 뜻은 temptation, 시험, 유혹, temptation. 사탄이 유혹할 때 사용하는 temptation. 테스트냐, temptation이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낙찰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제21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범사복을 주시기 전에 제1단계로서 100세가 되도록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연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훈련시키셨습니다. 몇 세까지입니까? 아브라함의 100세까지, 그리고 사라는 90세까지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3단계 법칙에서 제1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연단시키셔서 홍수 심판에서 승리자로 축복하시기 위하여 노아 가정을 연단시키셨는데, 하나님께서 노아가 500세가 되도록까지 자식을 주시지 않고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아브라함 100세까지 훈련받고 영적으로 준비가 되자 제2 번째 단계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례는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웃게 하신다. 그러므로 이 소식을 듣는 자마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범사의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아브라함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제1단계 범사복이 아니고 영적인 복, 100년 동안 훈련시키시는 영적인 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제2 번째 단계 범사복을 주시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와 꼭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100년 동안 훈련시키시는 첫째 단계,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 이삭을 축복으로 주시는 범사의 복. 자, 그 후에 세 번째 단계를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제22장에서 제1절 이하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온 천하 만민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범사복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확인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아, 네가 범사복을 받은 후에 내 메시지의 결론이 범사복으로 끝나느냐? 네 메시지의 결론이, 네 인생 메시지의 결론이 건강복으로 끝나느냐? 땅의 복으로 끝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대로 영적인 복으로 하나님의 도,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결론을 지키느냐? 하나님께서 이것을 테스트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은 온 세계의 크리스찬, 온 세계의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경종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테스트 앞에서 나에게 이게 진정으로 나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테스트가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테스트에서 넘어져서 오히려 큰 심판의 단계로 떨어지는 데모테이션, 사탄이 요구하는 것처럼 데모테이션이 될 것이냐, 이것을 판가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사 테스트하시다,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다 하는 나사, 이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요. 하나는 테스트, 다른 하나는 데모테이션. 사탄이 시험하는 데모테이션입니다. 자, 히스기야를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32장 31절에 꼭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테스트하시더라. 여기에 따른 원어가 나사.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더라. 이 나사에는 다른 의미가 뭐라고요? 데모테이션. 사탄이 미혹하다, 유혹하다, 유혹이라고 하는 단어인 데모테이션도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때의 히스기야는 하나님께로부터 범사복을 받았습니다. 아수르가 유대에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범사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군대를 다 죽여버렸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아수르 군대가 전멸당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나라의 포로가 되었지 않습니까? 포로가 되는 이 마당에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 히스기야 왕을 축복하시고 범사의 복을 주시네. 하나님의 천사가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천멸시키시는 놀라운 범사복을 히스기야 왕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벽을 행하여 통곡하며 자복하고 간구하고 기도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히스기야의 병을 완치시키신다는 축복을 선포하셨습니다. 히스기야는 건강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대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대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범사복을 받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건강복을 받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땅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오셔서 히스기야 왕을 나사하신 것입니다.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바빌론에서부터 사신들이 왔습니다. 바빌론에서 범사복을 받았다고 하는 히스기야 왕을 찾아 벽이었어. 그리고 건강복을 받았다고 하는,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히스기야 왕을 찾아왔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을 테스트, 나사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테스트하셨을 때 히스기야는 패배했습니다. 범사복을 받은 히스기야, 건강복을 받은 히스기야 패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테스트에 패배했습니다. 바빌론에서부터 사신 데려왔으면 히스기야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간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히스기야는 결론이, 하나님의 메시지 결론이 최대 미시파도 헤세드 여호와의 도를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이 모든 것을 다 차치해버리고 바빌론 사신들에게 세상 영화 부귀를 보여주었습니다. 세상의 무기, 황금, 보석, 세상 것을 사절단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히스기야, 당신은 하나님 앞에 테스트에서 실패하여 당신의 나라 유다가 바빌론의 포로가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제39장 6절 이하에서 포로가 될 것을 선포했습니다. 이 웬일입니까? 오늘날 히스기야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범사복을 받고 나서, 건강복을 받고 나서 진리를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명령, 여호와의 도, 예수님의 도를 꺾어버리고 파괴시키고 결론이 범사복으로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디오드레베, 너는 디오드레베다. 요한 3서 1장 9절 이하에서 나타나는 세상에서 어떤 디오드레베, 범사복을 받고 건강복을 받아서 어떤 디오드레베, 그러나 디오드레베는 결론이 범사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고 성령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디오드레베 교회가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디오드레베 신자가 많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테스트하십니다. 나사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나사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옥 가지 않게 하여,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게 하여. 타르타루스, 게헨나, 하데스, 어비스, 유황불, 불 붙는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참아 보실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는 하나님, 히스기야 왕을 테스트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의 가슴을 테스트하십니다. 나사하십니다. 축복된 테스트에 승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테스트에 실패하여 이 나사가 테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템테이션, 사탄의 유혹과 같은 템테이션으로 끝나겠습니까? 창세기 22장, 하나님께서 범사복을 받은 가정, 아브라함 가정을 테스트하십니다. 나사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승리해야 합니다. 승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는 지금 현재 하나님의 테스트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테스트에 직접 수험생같이 참석해서 증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이 얼마나 예쁘냐? 예쁘지? 아브라함은 이때 보엘세바에서 살았습니다. 보엘세바 같으면 남쪽 국경 지역입니다. 먼 남쪽까지 내려가서 보엘세바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곳을 거랄 지역이라고 합니다. 거랄 땅은 블레셋 나라에 속한 지역이요, 여기에서 애굽 국경이 가깝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 사랑하는 아들, 네가 참으로 애주정지의 사랑하는 아들, 100세에 낳은 아들, 그 아들을 번제로 바쳐 불태워서 각을 떠서 잘라서 번제로 바쳐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라. 하나님께서는 범사복을 받은 성도를 향하여 테스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건강복을 받은 성도를 향하여 테스트하십니다. 땅의 복을 물신으로 섬기는지,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섬기는지 하나님께서는 테스트하십니다. 번제로 바쳐라. 네 자식을 번제로 바쳐라. 네 성공을 번제로 바쳐라. 네 몸을 번제로 바쳐라. 네가 가진 소유를 번제로 바쳐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테스트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테스트가 테모테이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유혹이 되어서 오히려 저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사에서, 하나님의 테스트에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동안 100세, 100년이 되도록 훈련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서 새벽 일찍,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사흘길 모리아 산을 향하여 출발을 합니다. 모리아 산이 어디라고요? 예루살렘입니다. 바로 성전터,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터, 거기가 모리아 산입니다. 사흘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집에서 길러오는 종들과 같이 종 이명, 그리고 이삭, 그리고 아브라함 나귀를 타고 모리아산을 향하여 사흘길을 걸어갑니다. 가까이 도착이 되었습니다. 종 2명을 향하여 너희들은 여기서 머물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다시 돌아올 것이다. 22장 5절에서 아브라함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돌아온다, 우리가 돌아온다, 이삭을 죽이고 나 혼자만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이삭과 함께 돌아올 것이다. 바로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부활신앙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신앙,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성도의 부활신앙을 고백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라고요? 말락 오브 곧, 말락 오브 곧,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 바로 그분을 여기서 하나님으로 또다시 칭하고 있습니다. 22장 11절 이하, 22장 15절 이하 두 번씩이나 말라고 보고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이시다 강조합니다. 16장 7절 이하에서 말라고 보고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지. 그리고 21장 17절에서 또다시 하나님의 사자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씀을 하고 있죠.
바로 여기에 깊은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향하여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테스트했는데 너는 승리자다. 너는 승리자다. 내가 너를 보니까 너는 3단계 메시지에서 땅의 복을 결론으로 삼지 않았다. 네 성공복을 메시지 결론으로 삼지 않았다. 건강복을 네 메시지의 결론으로 삼지 않았다. 너는 네 인생 믿음의 3단계 메시지를 제물로 바치는 신앙이었다. 내가 이제 보았다. 너는 이삭을 제물로, 너 자신을 제물로 바치는 제물 신앙인 것을 내가 확인했다. 하나님의 천사가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는 내게서 네 자식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누구에게서부터요? 하나님에게서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말라고 보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럼 나에게서부터 너는 네 자식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말라고 본 것이 하나님으로 등장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리하여 아브라함의 신앙의 3단계가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3단계 메시지, 결론, 제물신앙, justified, sanctified, sacrifice, 제물신앙. 이것이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3단계 메시지요, 성령님의 3단계 메시지, 프로스 카르테레요. 말씀을 배우고 지키는데 제물되라.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방언은사가 결론이 아니요, 방언은사는 지나가는 은사, 통역은사 지나가는 은사. 그러나 결론은 사도행전 2장 42절 프로스 카르테레요. 내가 말씀을 지키는데 제물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식에 참여하는데 제물되어 예수님의 환난에 고난에 참여하라. 모이는데 제물되어 하나님 앞에 프로스 카르테레오로 참여하라. 성령님의 결론도 제물신앙, 예수님 메시지의 결론도 나를 따르고자 하느냐? 그러면 너 자신을 부인하라. 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환난에 동참하라. 그리고 네 목숨을 바쳐라. 주님을 위하여 네 목숨을 바쳐라. 예수님을 위하여 네 목숨을 바쳐라.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을 바치듯이, 아브라함이 자기 생명을 바치듯이, 아브라함이 자기 삶을 바치듯이 네 목숨을 바쳐라. 필사 적생, 필생 적사다. 살고자 하면 죽는다. 죽고자 하면 산다.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도 제물신앙이요,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목숨을 다하여 제물신앙, 성교신앙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교회에서 요한 3서 1장 2절 범사복으로 메시지가 끝납니까? 왜 건강복으로 메시지가 끝납니까? 왜 요한 3서 1장 3절부터 이어지는 예수님의 진리를 선포하시는 진리를 왜 파괴시킵니까? 예수님의 최대 미시바드 헤세드 왜 예수님의 도를 파괴시킵니까? 왜 디오데르베를 만들고 있습니까? 요한 3서 1장 9절에 나타나는 디오드립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디오드립에 건강복을 받았지만은, 범사복을 그는 받았지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영혼이 죽어버린 자,
왜 이런 자를 만듭니까? 창세기 22장 13절 14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수양을 보여주셨습니다. 숲속에 있는 수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 대신 수양을 제물로 바치라고 제시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드디어 합격했습니다. 제물신앙,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지키는 아브라함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3단계 결론, 제물신앙을 지키는 아브라함, 성령님의 3단계 메시지 프로스카르테리오, 제물신앙. 아브라함은 제물신앙을 지키는 것에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나사에서, 하나님의 테스트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수양을 보여주시고 이 양을 제물로 바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22장 14절에는 하나님이 제물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는 여호와 이레를 선포합니다. 여호와 이레, Our God provide.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누구를 준비하세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실 것을 준비하십니다. 어디서요? 모리아산. 모리아산에서. 모리아산이 어디라고요? 솔로몬 성전을 세운 바로 예루살렘 한복판 솔로몬 성전 자리,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 그러므로 봉독한 22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언하는 장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예언하는 장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왜 그렇습니까? 바로 솔로몬 성전 내에 있는 휘장을 보세요.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 그리고 성소 사이를 가로막는 휘장. 그 휘장이 무슨 색깔로 짜여져 있습니까? 블루, 퍼플, 스칼렛, 리넨, 컬러입니다. 이 말씀은 청색, 자색, 그리고 홍색, 그리고 비실, 화연, 비실색. 이 색깔로 된 실로스 휘장에 짜여집니다. 무엇을 말씀한다고요? 청색, 영원하신 하나님. 자색은 왕 중에 왕 되시는 하나님. 홍색, 십자가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얀 비실, 부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모리아산에 세워진 솔로몬 성전 터, 바로 이 솔로몬 성전 안에 있는 휘장 색깔, 성전문의 색깔입니다. 성전문.
gate of temple, 성전 문의 색상이, 성막의 문의 색상이 블루, 퍼플, 스칼릿, 린,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하얀 비실색, 십자가와 부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창세기 22장 제5절 부활사건, 그리고 14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여기서 예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8장 5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셨습니다. 곧바로 이 모리아산에 세워진 예루살렘 성전, 그때는 헤롯 성전이라고 그렇게 했죠. 스룹바벨이 세운 성전이 더 확장되어서 헤롯 성전이라고도 칭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리아산에 세워진 스룹바벨 성전 혹은 헤롯 성전, 여기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설교하십니다. 가르치십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8장 56절 이하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볼 것을 기뻐하다가 마침내 나의 날을 보고서 크게 기뻐했노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때에 성전에 모였던 사람들은 깜짝 놀랐지요. 여기에 예수님의 깊은 비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를 체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창세기 제 18장에서 말라고 곧 하나님의 사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께서 18장에 아브라함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지금 오늘 22장에서 아브라함이 말라고 곧, 또한 하나님으로 칭하는 말라고 곧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지요. 그러면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인정하시는 그때에 아브라함이 나의 때, 나의 날을 보고 기뻐했다, 그때가 18장일까요? 혹은 22장 사건일까요? 얼마나 흥미진진합니까? 놀라운 성경의 비밀입니다. 나의 때, 예수님의 때가 언제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때, 예수님의 부활하시는 때. 부활의 때를 어디에 말씀하셨다고요? 창세기 22장 5절. 십자가 지실 때를 언제 말씀하셨다고요? 창세기 22장 14절.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양을 준비하신다. 6월절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고린도전서 5장 7절.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했습니다.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기 하여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사건을 여기에 말씀을 합니다. 14절 그리고 5절. 놀라운 사건입니다. 아브라함
어머님이 지물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 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날을 바라보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십자가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바라보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비밀을 아브라함은 바라보고 예수님의 날을 바라보고 기뻐했다고 예수님이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22장 15절 16절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자 말라고 봇이 다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사자와 하나님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동일시 11절 12절에서도 동일시 놀라운 역사 삼위일체 하나님 자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죠. 그리고 셋째 제3위가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입니다. 혹은 어떤 사람들은 양태론적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태론적 삼위일체는 잘못된 삼위일체 설명입니다. 어떤 것이 양태론 즉 삼위일체입니까? 태양을 통하여 설명하기를 태양이 있습니다. 본체 그리고 빛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열이 있습니다. 본체, 빛, 열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양태론적 삼위일체입니다. 이것은 1, 2, 3, 3위가 아니고 형체만 바꾼 것입니다. 형체만 양태 이 태의 모습만 바꾼 것입니다. 형체만 바꾼 것 이것은 양태론적 삼위일체로서 잘못된 해설입니다.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삼위일체는 1, 2, 3 이거 셀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원 꽃 제1위 제2위 제3위 인 원꽃 3위이지만은 원꽃 한 분이신 하나님 혹자는 삼위일체 양태론을 설명하면서 양태론적으로 설명하면서 자 집에 가장이 있습니다. 아내에게는 남편이죠. 그리고 자녀에게는 아버지죠. 그리고 부모에게는 아들이 되죠. 이거는 형태만 바꾼 양태론적 삼위일체가 되고 맙니다. 1, 2, 3 셀 수가 없죠. 이거는 양태론적 삼위일체로서 잘못된 삼위일체입니다. 제1위 Father of God 제2위 Jesus Christ our Lord God 제3위 Holy Spirit in one God 한 분이신 하나님으로서 1, 2, 3, 3위로 계시는 분 이렇게 설명되어야 삼위일체가 바르게 설명된 것입니다.